어떤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사항을 올리게 됩니다. 첫째, 키가 커야 함. 둘째, 날씬해야 함. 셋째, 미인이어야 함. 넷째, 학벌이 좋아야 되고, 다섯째, 직장도 좋아야 되고, 여섯째, 나이가 젊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산은 많아야 됨. 와, 노총각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중매 사이트에서 이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솔직하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체격이 우람합니까? 셋째, 미남입니까? 넷째, 학벌이 좋습니까? 다섯째, 직장은 좋은가요? 여섯째, 나이가 젊습니까? 마지막, 재산은 많은가요? 이 노총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진실은 통하겠지 싶어가지고 아니요라고 다 체크업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사이트에 이런 문구가 뜨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꼴값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남에게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는 허황된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지도 못한데,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만 하는 거죠. 상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달의 나눔인이라고 인정받은 또 상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이원옥 씨입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 대장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5년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5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까 싶어서 자기 기술인 이발소를 운영했거든요. 이발 기술을 가지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정에 갔습니다. 노인들을 머리를 깎아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발을 받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힘이 났습니다. 내 힘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무려 3,000시간을 이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부인도 위암에 걸려가지고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불구가 됐던 겁니다. 본인도 암과 싸우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남아있는 시간 봉사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발 봉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강원대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더니만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치.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봉사하면서 느낀 행복감이 나를 치료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존귀하고도 희한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는데 기뻐요. 여러분, 주는데 기쁘시죠? 이쪽만 기쁘신 것 같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주는데 기뻐요. 이상하게 내가 섬겨주는데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준 하나님의 이 성품입니다. 우리가 섬겨주고 또 베풀고 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박성배 씨인데 군산시 소룡동에 사는 분입니다.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지적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점심값 5,000원을 매일 저축을 한 겁니다. 비싼 거 안 먹고 싼 거 먹으면서 5,000원씩 매일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독거노인들에게 7가정에게 2,000장 연탄을 배달시켜 줍니다. 자기는 13평 아파트에 살면서 그 부인도 휠체어를 의지하는 그런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가난하게 살면서
더 힘든 노인들을 돌볼 수 있었던 주는 삶, 참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나귀가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 종료주간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동차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행진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때 운송수단은 뭡니까? 나귀나 말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곧 메시아적 행동이에요. 메시아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늘 예루살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요? 죽으시려고, 돌아가시려고.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다 살려고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의 공생의 생애를 보니까 늘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오셨는데 억지로 온 것도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앞장서 가더라. 제자들을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 보통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전쟁 시에는 군마, 말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 공부하러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나귀의 등에 털이 나 있는데 까만 털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나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중동 지방의 나귀 등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털이 까만 털로. 아마 예수님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왕들은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살롬,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성의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심. 이건 역시 메시아적 행동이에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 구약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심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나귀를 타신 이 예수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겸손하시어 겸손한 분이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은 겸손의 대가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나귀를 좀 데리고 와라. 네, 33절,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시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네, 나귀를 풀고 오는데 주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왜 내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구약 성경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메시아가 쓰시겠다 하면은 메시아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나귀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나귀 타고 다니시지 않죠? 나귀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박 목사야, 네 차를 내가 좀 쓰고 싶다. 김 장로야, 내가 네 차를 좀 쓰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차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 집사야, 너희 집을 내가 좀 쓰고 싶다. 이 집사야, 네 아들을 내가 좀 쓰고 싶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억만장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좀 세상 공부를 좀 하라고 세계 일주를 하라고 돈을 줍니다. 부자니까. 근데 이 보든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가 나중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돈을 다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든 선교사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칩니다. 아랍권, 이 중동 지방의 선교사로 자기가 작정하고 가게 되죠.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러 갑니다. 근데 그만 가자마자 척수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고열로 앓고 있다가 그만 2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린 되게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왜 빨리 데려가시냐고. 더 좋은 곳에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든 선교사가 성경책에다 이런 글귀를 써놨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런 말이 또 적혀 있었어요. 언제나 나에게는 no 하고 예수님께는 yes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젊은 25살의 나이로 천국에 간 이 젊은 선교사, 아버지의 그 억만장자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자기 몸까지 드리는 헌신을 보여준 참 귀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귀국해서 체류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자동차 빌려주라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합니까? 아유, 보험료는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아유, 안 돼. 친구도 안 빌려주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우리 형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내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동차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나귀가 운송수단 아니겠습니까? 나귀 주인은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나귀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차를 빌려달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옷도 드렸어요. 가장 좋은 옷을 드렸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기루에 깔았어요. 왕의 퍼레이드, 레드카펫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겉옷을 깔아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왕 예후가 등극을 하게 될 때, 그때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왕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똑같은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드카펫 행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겉옷은 재산이었었어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중동 지방은 사막 기후 더우니까 낮에는 이걸 뒤집어 쓰고 다녀요.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밤에는 추우니까 덮고 잡니다. 이 겉옷은 재산이었었어요. 자기의 소중한 보물, 겉옷을 주를 위해 깔아드리는 그런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은 양복을 주를 위해 깔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밍크 코트가 좀 인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비싼 밍크 코트를 주를 위해서 깔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옷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12여전도회에서는 헌옷 수고를 합니다. 요 옆에 방에 가면 조그마한 방에 옷이 많아요. 잘 가시면은요, 좋은 옷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입도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판매해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으로 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안 입은 옷은요, 입을 리가 없어요. 다 갖다 놓으십시오. 선한 일에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옷을 입혀주고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 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마틴이라는 제화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쓰게 됩니다. 이 마틴이라는 제화공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소원이 있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거야.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제화공 마틴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잘 장만해 놨어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럼 누가 옵니까? 한 번은 거지가 왔어요. 한 번은 허름한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사과장수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 것을 조금씩 줘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다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속에 또 나타납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 방문했단다. 3번 다 잘 대접받아서 고맙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웃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한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야. 꿈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함이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다.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 모아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가난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가난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옷을 드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 옷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하게, 또 간식이라도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한 끼 금식 운동을 합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식 헌금을 모아서 개척교회, 농촌교회를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올해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6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6개 교회가 전소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한 끼 금식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드리는 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시면서 그 작은 정성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으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헌신이 3번째 또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주를 위해서 나귀를 드렸습니다.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37절이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평화요 영광이로다.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평화로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들은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야. 우리가 주님에게 겉옷을 드리지 않으면, 나귀 새끼를 드리지 않으면 나귀들이 헌신할 거야. 여러분들,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 곧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 또 몇몇 분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이 옆에 우리 한부모 시설 20대 초반에 우리 한부모 아이들 한 10여 명을 바베큐 파티를 해줬습니다. 배가 고프시죠? 바베큐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머시멜로도 구워줬고 구수한 쥐포도 구워주고 마지막으로 사발면 사다가 사발면도 끓여줬습니다. 가는 길에 또 그냥 가지 않도록 작은 선물을 또 줬습니다. 우리 독서반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거 선물비로 좀 쓰세요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돌아가는데 또 작은 선물까지 안겨줬어요. 감동의 시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벗어드릴 수 없고 나귀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것을 다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 소자에게 한 것 우리 주님께 드린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우리 친척 가족들 중에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군가? 주변의 소자, 약자는 누구인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지나가는 손님조차도 환대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